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는 일꾼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논쟁하시는 장면,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이 주로 갈릴리였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가 있는 곳이고 구원 역사의 중심이라고 할 만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흘러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거는 이사야 1장 1,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만방이 모여드는 어떤 은혜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느냐 소망하면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이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아라바, 죽은 아라바를 다 살리는 염해, 사해로 알려져 있는 그 지역을 다 살리는 그런 소망을 보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은요 언덕이기 때문에 더욱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도 가장 높은 언덕이어서 거기는 샘이 없어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생명의 역사가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해서 아시지만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여리고에서 쭉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여리고는 해발 고도보다 훨씬 낮은 곳이고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한 800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가파른 언덕길을 계속 올라오세요. 올라오시면 이제 베다니가 있고 그 위에 벳바게가 있고 그리고 감람산을 넘으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부터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끌고 와라. 그리고 그 나귀 새끼 끌고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서 가지고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면서 막 겉옷 자락을 깔고 뭐 이러면서 여하튼 엄청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감람산을 넘어서 이렇게 비탈로 쭉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예루살렘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보이는 감람산 자락을 타고 쭉 내리막길로 내려오시면서 거기 어디 한 군데에서 맞은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쫙 보여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신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하는데 여기서 운다 이거는 사실 우리말로 하면 대성통곡하신 거예요. 우는 것도 여러 모양이잖아요. 이를테면 주일 설교 시간에도 군데군데 앉아가지고 막 눈물 흘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토시 안 나게 눈물 흘적이는 거예요. 그것도 우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거는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원래 그 헬라 본문이 그런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흘러요. 오늘 본문에 성을 보시고 우신다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울부짖는 거예요. 꺼이꺼이 하면서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말로 하자면 대성통곡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대성통곡하세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사람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왜 예수님이 그 감람산 자락에서 대성통곡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이요 평화의 길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오늘 본문 4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눈에 숨겨졌어요. 볼 줄을 몰라요. 볼 줄을.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하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그 기록하는 방식이 확 달라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이를테면 좀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그 이야기처럼 이렇게 펼쳐놓았어요. 요한복음은 주로 설교가 많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기적, 이적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그 공생애의 마지막 기적이 뭐냐? 여리고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막 부르는 사람들이 막 꾸짖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너 같은 것이 뭘.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서 이 눈을 뜨게 하신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육신의 눈먼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눈먼 맹인을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께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영적으로 눈먼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은요 쉽게 말하자면 맹인인 거예요. 마땅히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마땅히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 자체가 사실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평화의 성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오늘 보면 42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에 살고 있으면서 평화에 관한 일, 평화로 가는 길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입하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걸 보고 정말 알아야 될 걸 아는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참된 평화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부터 44절도 보시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새가 날개로 새끼를 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자기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이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적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패배할 지경이에요. 적이 몰려와가지고 아주 잔인한 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참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이 몰려와서 그 잔인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자기들을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배경에서 보면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전쟁 패배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징계, 경고, 심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 가지 경고가 있고 징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지금 43절 44절이 말하는 이 전쟁 패배는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근데 심판이 지금 문 앞에 밀려 닥쳤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몰라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 묵상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때, 롯의 때가 뭡니까? 이거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밀려 닥쳤어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 사람은 그저 일상적인 일을 하는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문 앞에 지금 심판이 밀려 닥쳤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더 계속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더 계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여기까지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죠. 우리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있는 곳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예루살렘은 지금 심판이 임박했어요. 곧 무너질 거예요. 이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성인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변질이 되었어요. 오늘 보면 45절과 4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의 집.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요 강도의 소굴로 변했어요. 성전의 45절을 보시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에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데 이 장사는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배려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신명기 14장을 보면 신명기 14장 24절에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했거든요. 자기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너무 멀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요. 그러면 뭐 베델이나 무슨 뭐 길갈 이나 아니면 무슨 실로 이런 데서는 예루살렘 올라 그러면 하루나 이틀이면 되겠지만, 만약에 갈릴리쯤 된다 그러면 일주일로 모자랐을 거예요. 그 시절에는. 왜냐하면 그 다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열흘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이게 양 끌고 소 끌고 이래 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네 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너무 멀거든 돈 가지고 와서 가까운 데서 사가지고 드려도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어요. 그런데요 그 은혜를 자기 어떤 이익을 얻을 기회로 변질시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재물을 구하는데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 거기에 적용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겠죠. 그러니 그 열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장사치들이 성전 근처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인데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 성전 근처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엄청 많이 남겨 먹었대요. 그리고 또 장사는요 항상 그 몫이 좋은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몫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뒷돈 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온갖 부정과 비리가 이 안에 가득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누려야 될 성전인데요 누군가 그 더러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자리로 변질된 거죠. 사실 이용당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했을까요? 백성들이 했는데 그걸 또 다 뒷받침해주고 뒤를 봐주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을 보면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47절, 4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7절,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어요. 예수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자기들이 걸어가려고 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양심이 좀 찔리고 그러면요 은혜예요. 그것까지도 은혜예요. 그런데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데 계속 무시하면요 그게 양심에도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내성, 이게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도 그거를 계속 무시하면요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 자체가 발동하지 않아요. 양심이 병이 드는 거죠. 그런 거를 일러서 화이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부드럽고 유순한 양심은 뭔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게 화이 맞은 양심이 되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정 불편하면요 말씀을 뭉개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고쳐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를 읽든지 예레미야를 읽든지 무슨 호세아를 읽든지 아모스를 읽든지 미가를 읽든지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할 거 없이 많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요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느헤미야의 가장 큰 적은 제사장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장 큰 적은 그 시대의 제사장, 그 시대의 선지자들인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1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성전에서도요 가장 뚜렷하게 눈에 띄는 것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 악독한 짓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변질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데요 예루살렘은 눈먼 맹인과 같아요. 평화에 관한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알지 못해요. 지금 심판이 문 앞에 밀려 닥치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보살피시는지 알지 못하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몰라요. 가장 큰 원인 제공,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 그 시대 사두개인, 그 시대 바리새인,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악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고 계세요.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 한국교회까지 갈 것 없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전주 제자교회를 바라보시면 예수님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엄청
좋아서 미소 짓고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하면 너무 심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보는데 그 사람 보면 뭐 화가 나지만 그 사람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주제자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병이 들었다, 오늘날 교회가 연약하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 이거는 사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연약하고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연약해요. 사실상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양육했던 고린도 교회만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아니면 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격려했던 그 요한 1서, 2서, 3서를 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는요 항상 연약한 거예요. 따지면 교회는 언제든지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교회는 정결하고 교회는 건강하고 교회는 깨끗하고 교회는 온전하고 교회는 병이 없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약한 교회를 끌어안고 연약한 교회 안에 뿌리내리고 그 연약한 교회를 짊어지고 그 연약한 교회를 세워갈 줄 아는 그런 믿음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요 가나안 성도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나안 성도는요 그거 말을 잘못 만든 거예요. 가나안인데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왜 가나안이냐면 안 나가,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도일 수 있느냐? 사실 그거 대단히 애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요 교회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로 혼자서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그 결혼과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결혼은 혼자는 절대로 못하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누구든지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요 늙고 병든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요 초라한 어머니인 거예요. 교회가요 초라해요. 교회가 늙고 병들었어요. 교회가 뭐 멋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늙고 병든 초라한,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기운이 없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고 어머니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늘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통하는 거는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은 혼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일 지독한 그 어떤 그 인격 장애가 뭐냐면 자기애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관계 속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 관계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만, 자기 앞가림,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신앙서적 열심히 읽고 아무리 뭐 엄청난 환상을 보고 뭐 눈만 감으면 막 십자가가 보이고 아무런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혼자서 뭘 영적인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혼자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 거고, 가장 영적인 것은 사랑 안에서 구하는 것이고, 가장 영적인 일은요 그래서 연약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영혼을 끌어안는 것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성숙한 삶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타락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끌어안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도 아세요. 교회가 병이 들 수 있고 교회가 타락할 수 있고 교회가 병이 들 수 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우리 주님 다 아신다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서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다. 이리 때가, 여러분이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양떼 가운데로 쳐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불을 보듯이 명확해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셨다는 거죠. 교회는요, 언제든지 사나운 이리가 돌아다녀요. 교회 안에 시험들 일도 많고, 교회 안에 마음 상할 일도 많고, 교회가 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삐지고 뭐 불평하고, 뭐 교회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다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이 세우신 일꾼은요, 12 제자를 주축으로 하는 사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도들만 해도 충분히 사람을 보살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사역이 많아지니까 그게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 집사를 세워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도들과 7 집사들만 해도 성도들을 돌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되고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지역마다 장로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가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교회가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목사와 장로, 뭐 집사와 권사, 그리고 뭐 구역장, 마을장, 혹은 뭐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기타 등등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 직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몇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려고 해요. 사실 어떤 분을 일꾼으로 세우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보통 교회에서 장로, 안수 집사를 일러서 보통 뭐 권사님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일러서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항존직이라고 그럴 때, 이 항존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항상 있는 직분이라는 점에서 항존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이게 조금 오해가 있어가지고요, 항존직을 종신직으로 이해해요. 원래 항존직은 종신직이 아니고 항존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있는 직분이라는 거죠. 사실 장로와 집사가 그런 거예요. 권사님은 임직실 할 때 왜 안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사실 안수 받는 장로와 집사가 원칙적으로 항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한국 교회는 그거를 종신직으로 이해해가지고요, 한번 장로가 되면 평생 장로예요. 은퇴하거나 심지어 죽을 때까지. 한번 권사가 되면 평생 권사예요. 은퇴하거나 은퇴해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번 좋은 장로님을 세우면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혹은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한번 권사를 잘못 세우면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혹은 그분이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가 그분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러분, 이게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누리는 은혜도 많은데요, 이게 좀 그릇이 아닌 그런 일꾼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엄청 많아요. 교회에서 무슨 이제 갓 교회에 온 사람, 초신자, 뭐 어린 성도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 교회 안에 소위 항존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직분 때문에 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항존직을 일러서 중직자라고 그래요. 왜 중직자라고 하느냐 하면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 줄 알아요.
마치 그를 승진하거나 아니면 자기 그동안 믿음의 헌신 수고에 대한 뭐 어떤 보상을 받는, 인정을 받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병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병이 들어요. 교회 안에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 중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군가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요, 어린이들이에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어린 사람.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연약한 사람.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그런 중요한 인물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그런 어린 영혼을 짊어진다는 점에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는 점에서 중직자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장로교회 전통에서는요,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평생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임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임기 동안에만 하라 그러는데, 한국 교회 안에는 이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종신직이 돼가지고요, 교회 안에 자기가 중요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분들이 생겨서 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교회 안에 중요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무거운 짐을 지는 직분을 받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짐을 짊어지울 만한 일꾼을 오늘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세워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또 이런 중직자들은요, 드러나면 안 돼요. 이게 중직자인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요, 자기가 중요인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어딘가 나서야 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자기가 중직자라고 해서 뭔가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주목을 받으려고 그러면 교회가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이를테면 심장. 여러분, 심장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평소에는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드러나지 않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막 속이 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이제 병이 든 거죠. 여러분은 췌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듣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요즘은 하도 들어가지고. 췌장 이거 엄청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염증 생기고 거기 뭐 병이 생기면 이게 뭐 위험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 사실상 진짜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은 교회 안에 사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드러나서 뭔가를 주목을 받고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요, 좋은 장로, 좋은 집사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잘 다스리는, 배나 존경할 만한 직분이 있는가 하면 잘 못 다스리는, 여기서 다스린다는 거는요, 명령하고 지시한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표현이요,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장로들은요,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서 인도해야 돼요. 늘 모범이 돼야 되고 늘 성도들을 이끌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잘한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누려요.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세울 수 없고, 이 사람이 정말 잘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잘 못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잘 확인해서 테스트해서 그 다음에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서면 교회가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미성숙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앞뒤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꾼을 세워주십사, 우리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바람 정말 통곡하시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될, 그 예루살렘을 보살펴야 될 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가 병이 들었다, 교회가 타락했다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요, 교회가 병들었다, 교회가 타락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필요한 거는요, 그 병든 교회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은요, 그 연약한 교회를 짊어지고 밤낮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주일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버텨내고 세상에 맞서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하고 은통한 일 당하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는 병들고 연약한 교회를 끌어안고 정말 밤낮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세요. 그리고 그거는요, 꼭 뭐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가 돼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그거는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좀 꼴보기 싫은 인간도 많고 고약한 인간도 많고 말이 안 통하는 인간 많으니 너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고요.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죄인, 그 고약한, 그 말 안 통하는 그 맹인과 같은 영혼을 눈뜨게 하시고 그 맹인과 같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다 깨뜨리시고 자기 모든 생명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주님, 나는 사람은 꼴보기 싫고요, 나는 주님만 좋아요. 진짜 주님이 좋으면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랑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깨뜨리신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일꾼이 사람을 무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영혼을 끌어안을 줄 아는 일꾼인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 품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는, 예수님이 왜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통곡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여시고 예수님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진짜 어떻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은 평생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일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요, 일종의 거대한 장벽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 거죠.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항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하고 바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통곡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를 보살피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도요,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안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연약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통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밤낮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고, 그런 믿음을 배울 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꾼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배우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